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이 교훈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여행 전문가답습니다. 여행한 지역과 섬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로 시작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우리가 이게 누가도 이 여정에 참여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의 동행자들이 7명입니다. 그 바울을 포함하면 9명이 지금 단체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 배는 밀레도에서 아마도 바다라라는 항구로 가는 정기 여객선 같아요. 도중에 고스라는 섬, 로도라는 섬, 이 섬들과 섬들 간의 그 거리가 7, 8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다라는 해안 항구예요.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를 보면 이제 바다라 항구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바꿔 타요. 예, 바꿔 타서 이제 그 베니게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 베니게는 수리아 지역 두로, 시돈, 돌레마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바다라에서 수리아 두로를 향해서 갔는데 약 600km 이상 되고요. 배 100km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었다 그래요. 4절을 보면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아마 배가 일주일간 정박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간 머물게 되어서 바울 일행은 두로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수소문하여 찾습니다. 여기서 두로는 사도행전 11장 보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그러니까 이 두로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으니 적은 신자들 무리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머무르는데 두로 교회 안에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죠. 5절을 보면 두로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고 이제 배가 떠나게 되어서 두로를 떠나게 되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두로 교회 교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바울 일행을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에 보면 서로 작별한 후 바울 일행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흡사 이제 며칠 전에 이 시점으로 며칠 전에 뭐 한 일주일 전쯤에 밀레도에서 3년간 동거 동락가 있던 장로들과 헤어질 때랑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죠. 두로에서는 단지 일주일만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었어도 정이 든 거죠. 만일 제가 도로교의 교인이었다면 저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서 날마다 성경을 배웠을 것이고 은혜를 받았을 것이니 그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무척
이 작별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는 이런 맛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인간적인 정의란 긍정적인 면에서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주고 받아야 되죠. 같이 이 시대를 신앙으로 견디고 살고 있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눠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면에서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간혹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기도 내용 들어보면요. 어, 그 서로 말하지 않아도 저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저 기도하는 분도 한 주간 우리와 비슷하게 주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회개하면서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애를 쓰셨구나. 이런 진심 뭡니까? 이심전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하고 동조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영적인 은혜와 힘이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주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7절에서 14절에서 교훈합니다. 7절에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도착해요. 돌레마이는 구약 성경에서 아고라는 이름 그 마을 이름 나오는데 현재에는 아크레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베니기 지역 남쪽 항구예요. 거기서 단 하루를 머물렀는데도 거기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여기 가이사랴는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안을 전도한 곳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20년간 흐른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그리고 고넬료 백부장은 다른 부대로 뭐 전출 이동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전도자 빌립이 가이사랴 중심으로 전도 활동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20년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는 앞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전한 재판을 위해서 로마 부대에 후송 받아서 이 가이사랴에 이제 수감 생활을 2년 동안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곳에 왔고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돼요. 9절에 빌립은 그동안 결혼을 했던가 아니면 결혼했다면 이미 딸 넷이 있어요. 딸 넷은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그래요.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전도자 빌립 집안은 나중에 소아시아 히에라볼리로 이동해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거기서 묻혔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 집사 집에서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옵니다.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천하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자고 과연 그의 예언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1절에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 집사 집에 방문해서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퍼포먼스, 뭔가 행동으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요. 자기 수족을 잡아매더니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예언 그 행동을 하죠.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말을 아끼고 참고 있었던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에게 뭡니까? 이렇게 폭발합니다. 예. 바울 집사 가족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도 아마 참 동참해서 바울을 만류해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권해요. 바울 일행은 이미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한 모의를 알고 있었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고 며칠 전에는 두로 교회에 방문했을 때도 거기 이 아가보 선지자랑 또 비슷하게 그렇게 예언하는 각 성마다 우리 성도의 그 공동체마다 그렇게 예언하니까 더 이상 이제 못 참는 거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혹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울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목적이라면 바울은 가지 않고 바울의 일행들이 대신 전달하면 될 일이에요.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란을 당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에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14절에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은 이미 마음에 정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가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단단히 먹고 가라.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 일행도 그렇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죠. 그 결과가 주님의 뜻인데 그 결과가 결박과 환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가는 거죠. 단지 인간적인 정으로 반대하거나 만류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히 폭탄 선언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세속적인 왕이 되시고 제자들에게 장관 한 자리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결박당하실 것이고 고난당하실 것이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 후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부활은 생각도 못하고 메시아가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베드로가 나서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그 예수님을 막아서죠. 각색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 왜 그런 약한 생각과 약한 마음 가지십니까? 힘내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그렇게 약해 빠진 소리 하시면 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가르쳐 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혼내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어떤 면에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음 한켠으로는 피하고 싶은데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러나 이 길이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들려오는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힘듭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저는 또 목사잖아요. 한국교회 상황들을 이제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목회 환경이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MZ 세대가 다 떠날 겁니다.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에 좋은 성경 교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헤쳐나가고 극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신앙의 공동체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고전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쉬운 길 말고 어려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주님의 뜻이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살이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듭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한계를 내뿜으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이면 갑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서 그 은혜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